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0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여전히 전염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세워진 지도자들이 선한 양심으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허락한 이 나라와 민족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전염병의 어려움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끊어지고 무너지고 흩어져가고 있습니다. 주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전염병의 어려움을 주님 잘 이겨내게 하시고 세워진 지도자들이 선한 양심으로 맡긴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추며 어두움 물러가게 하며 모든 것을 고쳐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세워진 성도들을 통하여 모든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성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데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이 땅이 물질과 쾌락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도 힘을 다하여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사는 세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가정이 지켜지게 하시고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신 이 땅,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의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 지도자들이 깨어 있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그것을 또 다른 많은 곳에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온 백성 곧 자기에게 그렇게 말한 남자와 여자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왕들과 여러분의 고관들 그리고 일반 백성 모두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리에서 제물을 불살라 바친 그 분향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주님의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악한 소행을 보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시고 여러분이 한 역겨운 일을 보시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와 오늘날과 같이 주민이 없는 폐허로 바뀌고 놀라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런 재앙이 닥쳐온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특히 모든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 땅에 있는 온 유다 백성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서약한 것은 꼭 실천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서약한 그대로 하고야 말겠다고 했고 너희는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또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다고 했으니 너희의 서약을 지킬 테면 지키고 너희의 서약을 실천할 테면 해보려무나. 그러나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집트 온 땅에 있는 어떤 유다 사람이든지 이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복을 내리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멸종될 때까지 전쟁과 기근으로 그들을 죽이겠다. 전쟁을 피하여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내려간 유다에 살아남은 모든 사람이 나의 말과 저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대로 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하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은 이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그의 원수인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 주었던 것과 같이 이집트 왕 바로호브라를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 주겠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 본문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을 담아서 주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생명을 받지 않고 거짓으로 포장된 사망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계속 갈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생명이 담겨져 있는데 나는 그게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서 사망이 담긴 거짓을 자꾸만 취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 때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갈등을 유발하는 참 어리석은 인생. 생명이 주어졌는데도 거짓을 취하려고 하느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악한 소행을 보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고 여러분이 한 역겨운 일을 보시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주민이 없는 폐허로 바뀌고 놀라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악한 소행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죠. 먼저는 보십니다. 그리고 참으십니다. 악한 소행을 보고 그냥 참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을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셔서 심판할 것을 심판하시는 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죄된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죠. 지속적으로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온 백성 특히 모든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 땅에 있는 온 유다 백성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계속 말씀하세요. 안 듣는데 말해도 또 말해도 듣지 않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또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재앙을 내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건데 27절에 보시면 이제는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복을 내리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멸종될 때까지 전쟁과 기근으로 그들을 죽이겠다. 이제껏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엉뚱한 것을 찾고 있죠. 우리가 하늘 여신을 잘 섬겨서 복 받았던 거야. 우리가 지금 잘 섬기지 않아서 지금 재앙이 내리는 거야 라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내 인생의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나는 그러면 복 받을 거야.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갈 때 우리는 조건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 이렇게 안 듣는데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 두 번 똑같은 충고를 하고 났는데 안 들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본문을 잘 보시면 28절에 보면 전쟁을 피하여 이집트 땅을 벗어나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의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이집트 땅에 머물러 살려고 내려간 유다 사람 남은 모든 사람이 나의 말과 저희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대로 되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분명히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28절에 보면 그래도 적은 수가 남아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남아 돌아간 사람들이 누구의 말이 맞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맞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맞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돌아가는 이 적은 사람들은 반복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서 그래,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중단하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고백하겠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어.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의 말에 순종했더니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라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에 그 깊은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비슷해요.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감사하라, 겸손하라, 순종하라. 늘 우리에게는 비슷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받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또 하는데 그래도 이 말씀에 좀 반응해라. 소수라도 나의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그렇게 반응할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알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신앙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